사도 바울은 진짜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대로 로마서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소원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 2,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 가운데에서 다 구원받기는커녕 많은 사람이 구원도 받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구원받는 사람을 남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로마서 11장 전체에 걸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이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유대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여서 구원의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어떤 인간의 어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이 믿음의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대상을 잘못 정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대상이 잘못 정하고 아무리 크고 깊고 높고 두꺼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다른 존재, 다른 인물, 다른 어떤 것을 믿어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깊게 높게 넓게 많이 오랫동안 믿어도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이것을 다 퉁쳐서 바울은 자기 행위, 사람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좀 더 정확히, 좀 더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자,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쩌면요 10장 2절이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한 구절로 잘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은 많은데 뜨거운데 막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타오른 알갱이를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인데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자, 일단 올바른 지식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러면 올바른 열심의 핵심이 되는 올바른 지식인데, 올바른 지식은 뭔가 하면은 이 올바른 지식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바울의 편지를 보면 지식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지식이란 단어는 전부 다 헬라어로 그노시스 말하는데, 오늘 바울은 올바른 지식 말할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에피그노시스는 어떤 지식이냐? 깨달은 지식입니다. 깨우친 지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로 단순히 아는 거하고 딱 깨달았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면 이제 진짜 이게 뭔가 알겠다는 거.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 전체로 확 깨달아서 아는 지식.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근데 열정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열정은 있는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올바른 지식은 깨우침을 받은 지식인데, 깨우침이 있는 지식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
자, 불교를 예를 들자면 경전을 오래 연구하거나 명백 참선을 오래 하면 어느 날 순간에 깨우침의 순간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어떻게 살다 보면은 어떤 경험을 하다가 갑자기 확 깨우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에 말하는 이 깨우침은 그런 어떤 인간의 심령적, 심리적, 경험적 깨우침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해 준 깨우침입니다.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지식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깨우친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성령의 깨우침으로 알게 된 것. 자,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 감호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없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정,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열심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 삶의 근본이 되고 자기 삶의 알갱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할 때 본문이 무엇이냐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1장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되어서 이게 이제 한우카죠. 12월 초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한우카인데 그 한우카 수전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초막절에도 올라가시고 그 전해에 그 유월절에도 올라가시고 절기마다 올라가셔서 거기서 안식일 날에 기적도 행하시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분노감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좀 해코지라고 죽이려는 그런 그 정오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또 안식일 날에 기적을 행하시고 뭐 선한 목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인 걸 좀 밝혀라라고 말을 합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그래야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믿든지 안 믿든지 배척하든지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갈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거든 밝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중요한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대답의 마지막 결론 한 문장이 뭡니까? 기억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거든 밝혀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최종 결론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내고 내가 아버지다. 즉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이런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이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죽이지는 못하죠.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열정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열정이 뛰어났으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 자기가 따르는 율법에 어긋났을 때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가장 최고의 높은 열정은 뭡니까? 자기가 죽거나 순교당하거나 자기 교리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조에 반대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최고의 열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만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있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난 유대인들. 자, 그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한 명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정만 있으니 자기 교리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반대되는 어긋나는 말을 하니 그 높은 열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올바른 지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나의 주라는 알고 고백하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그런 지식 없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이 기록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 없이, 자, 이게 단순히 머리로 말하는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깨우치는 이 지식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열정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없이 사역과 열정은 항상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그 성령의 음성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히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누굽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과거의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제가 넘겨버렸네요. 1장 14절에 바울이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여러 또래의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 자신이 말합니다. 내 또래에 같이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 내 또래 같은 바리새인들, 할례를 받은 베냐민 사람보다 지나치게 믿었다. 굉장한 열정이 있었죠. 우리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게 아니고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박멸하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회한다는 그 정보를 듣고 그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올바른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과거의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유대인들을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니 과거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 열정은 어마어마한데 올바른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오늘날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 이 올바른 지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뿐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신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와 내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떻다는 걸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우쳐주고 내가 누군가를 또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은 항상 성령의 깨우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하는 행위를 항상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애들 보면 하자. 야, 너 장래에 뭐냐? 영어로 What do you dream? 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죠. 클래스에서 너희들이 장래 희망이 뭐냐? 한 명이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손을 들어서 나는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손을 들어서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이 전형적인 자기들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는 애는 뭐 아무 말도 없이 좀 샤이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꿈이 없느냐? 너는 꿈이 뭐냐? 물으니까 이 아이가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대. 그럼 너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종직이래. 우리 아버지는 종직이라서 매일 종을 치는 사람인데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종 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야, 너 왜 종을 치고 싶나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종을 칠 때에 자는 사람들이 다 깨어났다. 우리 아버지가 종을 칠 때에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가 종을 칠 때에 게으름 피우던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종을 치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쉬기 시작했고 안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종을 쳐서 사람들을 깨우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한 클래스에서 일어난 얘기지만 이 종을 친다는 거, 이 성령의 깨우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이 대통령이 되는데 깨우침이 없이 대통령이 되면 이건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장군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군이 되는데 장군의 깨우침이 없다면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매국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깨우침이 없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질을 아주 이상하게 나쁜 데로 쓰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알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올바른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알갱이가 됐고 난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열심인데 이런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을 가졌으니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잘못된 열심으로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대량 학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선포되어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오늘 또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은 깨우침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인 것과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볼게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자기 의를 세웠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까? 지극히 상식이죠. 올바른 지식이 없잖아요. 올바른 지식은 없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럼 뭔가를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자기 의를 계속해서 세울 수밖에 없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자기 의로 인하여서 이것이 자기 의로 인하여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의고 그리고 자기 의가 구원의 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난다고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로 착각했던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출생, 신분, 인격, 성품, 도덕, 양심, 선한 행위, 업적, 공적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 의가 자기 자랑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명예롭고 존경하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 사람은 정말 흠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간의 의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남겨지고 그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안에 의 눈곱만큼만 남아도요, 죄인은 어떤 본성이 있는 줄 압니까? 그 의를 의지하고 그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게 미천하고 얼마나 그게 뭡니까? 얼마나 그 보잘것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눈끝만한 자랑거리만 있어도 이거 자기 의라 생각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잠자리, 나비, 벌, 파리가 모였습니다. 모두 전부 다 자기 비행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잠자리가 아주 폼 잡으면서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섹시하게 날 수 있니? 탁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날아다니는 폼이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그죠?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굉장히 우아합니다. 큰 날개로 펄럭이며. 그러니까 나비가 아주 우아하게 날아다니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날 수 있니? 따들었던 벌이 쌩쌩 달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니? 문제는 팔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 날아다니는 것에서 자랑할 게 없거든요. 고민이 탁 됩니다. 뭘 해야 되지? 탁 고민돼 딱 자기 잘하는 거 하나 생각났거든. 너희들은 나처럼 똥을 먹을 수 있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똥팔이거든. 자기가 아무리 내서도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저 잠자리 벌 뭡니까? 그 나비로 먹는 거 똥은 못 먹는, 자기는 똥을 먹잖아. 이게 파리 얘기인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자랑 그거 좀 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똥과 같은 건데, 똥파리가 먹는 똥과 같은데 그거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의를 들고 나오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이,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앞에 두고 똥파리에 똥하고 같은 겁니다. 바울이 그 전에 그렇게 자기 의로 살아갔던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구원은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의는 오직 딱 하나만 인정합니다. 그게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의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를 받게 됩니까? 그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그 은혜가, 그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의롭다고 구원의 의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자, 유대인 한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자기가 잘했어야 하는 거, 자기 부대가 잘해서 훈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훈장이 뛰어난 훈장도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은 운동회 가면 참가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도 훈장 받아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래 자기 마을에 와서 자기 동네 와서 매일 자랑하는 겁니다. 이 훈장이 말이야, 내가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해서 바친 훈장이야. 좀 과장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불러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이 훈장을 가슴에 딱 달고 군대에 딱 들어가면은 보초들이 내 앞에서 딱 서서 받들어 쭉 인사를 한단 말이야. 신나서 자랑하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신나서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훈장을 달고 그 군인들 앞에 쫙 지나가면 군인들이 전부 다 딱 서서 내한테 다 경의를 해.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이 유대인을 아는 사람은 이 유대인이 좀 허접하고 훈장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훈장이 아닐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우리말로 태국 무공 훈장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저 전쟁터 가서 웬만하면 받는 사람이라도 좀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눈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내가 훈장을 가져가면 모든 군인들이 내게 경외를 한다. 그걸 내가 정인을 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하고 늘 같이 있었던 정인이 있었는데 그 정인이 누군 줄 아느냐? 우리에겐 장군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웃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경외를 받은 줄 압니까? 장군하고 같이 가니까 사람이 장군 보고 경외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착각하는 게 자기 훈장 보고 경외하는 줄 알고 자기 착각했어. 그래 장군이 정인이 아니고 장군에게 경외하는 것을 본 사실은 자기가 정인이에요. 그 허접한 훈장 보고 아무도 경외 안 해요. 그래 장군하고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장군 앞에서 받들어 총하고 장군이 가니까 장군 앞에 다 경외를 했는데 이 유대인은 착각한 거야. 자기 훈장 보고 사람들이 다 경외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를 세운 자기의입니다. 이 자기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어도 은근히 자기의가 들어가서 구원받는다고 내가 그래도 이 의가 있으니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는 결코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로 자기의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신앙적인 어떤 자랑거리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구원의 의의 방해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평생 매일 성경을 10시간 읽어도 여러분들이 평생 새벽 기도를 나와도 여러분들이 평생 선한 행위를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 받지 못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여러분들이 출신이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가 우리한테 올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받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올바른 지식으로 자기 의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마침. 어쩌면 이 10장 4절이 로마서 9장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할 때 이 마침은 두 가지 의미로 헬라어로 이 마침 텔로스인데요. 이 텔로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 두 번째는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마치는 것이 되죠. 완성해서 마치거나 폐지, 없애버려서 마치거나 어쨌거나 완성을 하든 폐지를 하든 마치는 것은 마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폐지입니다. 자, 그러면 뭘 완성하고 뭘 폐지하는가? 도대체 율법은 뭐냐? 자,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율법은 뭐냐 하면은 십계명을 율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신명기에 나타난 내용을 율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레위기에 나타난 걸 율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율법이라고 말할 때 어떨 때는 모세오경의 율법을 말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좀 무슨 율법 이렇게 좀 물으면은 좀 우리가 좀 당황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십계명이든 신명기든 모세오기든 구약 전체든 율법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서기관에서 질문할 때 율법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로 줄이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로 정확히 꼭 집어라면 어느겠습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자, 요한 1서 4장 20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정확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잘 아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론 우리가 또 뒤집어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이 율법의 전체 내용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딱 말합니다. 온 율법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 하나에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율법의 내용은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 사랑이 그게 율법. 구약으로는 전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완성했다 말할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법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법이 있습니까? 싸울 때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좋을 때 그 법 필요 없습니다. 법이 많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갈등과 마찰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규례집이 있는데 내규가 있죠. 내규가 거의 소책자만큼 두꺼워요. 아니 무슨 내규가 그렇게 두껍냐. 그거 아는 사람이 있냐니까 한 명 있었대. 과거에 그 사람이 이제 법대를 나왔는데 그 법을 다 이제 만드는데 교회 갈등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어 또. 그래서 그 교회 그 내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두꺼운 책만 가지고 다녀. 왜 그러냐 물으니까 처음에 이 교회가 개척된 목사님과 그 개척한 멤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는 교회 내규 자체가 없을 때, 아니 내규라는 말조차도 몰랐대요. 근데 두 번째 목사님이 올 때, 세 번째 그 목사님, 네 번째 목사님까지는 괜찮았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7번째가 8번째, 5번째, 6번째 목사님, 5대 6대 목사님이 있을 때 교회에 큰 갈등과 마찰과 혼란이 생겨 교회가 분열이 생긴 겁니다. 그때 마찰이 생길 때마다 내규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안 되니까 이 법도 만들고 저 법도 만들고 이런 또 큰 법 안에 하위법도 만들고 싸울 때마다 마찰이 생길 때마다 한 10몇 년을 만드니까 이게 소책자 비슷한 두꺼운 내규가 된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었다면 그거보다 100배 더 두꺼운 법정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법을 완성하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 이게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아무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포커스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으면은 어떤 법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 안 하겠다는 말이죠. 가만히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구약, 레위기, 민수기 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것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0% 불가능한 율법의 완성을 딱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완성하지 못했던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 때 율법의 완성. 그래서 율법의 내용,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게 있다 그랬죠? 완성 말고 뭡니까? 폐지. 아니, 율법을 완성한 건 뭐고 폐지한 건 뭐냐? 자, 율법을 폐지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율법의 규례들, 율법의 관습들 이런 것들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레위기 율법을 보면은 많은 정결법이 나오고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거 다 율법입니다. 그죠? 자, 제사법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도 잡아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비둘기도 잡아야 되고 곡식도 갈아서 바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리죠. 왜 안 드리죠?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예배만 드리는데 가장 신앙적인 원칙에서 우리가 5대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는 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폐지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 제사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 안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누가 지금 그런 걸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지.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5대 제사를 안 드리지. 가장 원칙적으로 왜 우리가 그 5대 제사를 안 드리느냐? 그 율법의 관습, 그 율법의 형식, 예수님께서 다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자, 또 정결법 보십시오. 레위기 11장에서 18번 많은 정결법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산모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또 그 정해진 정결법에 의하여서 며칠 동안 또 뭐 남자를 낳으면 며칠, 아이를 여자는 며칠 또 기다렸다가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산모가 아이 낳는다고 누가 레위기 찾아가면서 정결법 지킵니까? 아무도 안 지켜져. 왜 안 지키죠? 건강하니까 안 지켜져.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 지켜져. 그러나 가장 원칙적인 신앙으로 정결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폐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정결법, 규례법을 다 지시고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게 뭐냐 하면은 율법의 이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실 때 율법의 어떤 형식들, 절차들, 관습들, 율법의 규례들을 폐지하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사도들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데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바리새파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뭐 베드로도 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죠. 그 중에 이제 좀 엘리트 계급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추가했습니다. 약간 더 가면은 예수를 믿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정결한 음식, 우리가 말하는 코시 음식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이방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와 안식을 지키는 것 정결법은 그거는 구원받기 위한 계명이 아니었거든요. 구원받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도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같이 토의해서 결정 짓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모여서
회의한 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때 뭐 갑론을박을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이제 그 멍에를 다 떼자.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이제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 관습 이런 것을 다 폐지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런 관습, 규례 폐지된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규례, 절차, 과정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멍에를 메고 다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침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주셨고, 율법을 폐지함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인간이 추구했던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뭡니까? 사랑과 자유 아닙니까? 그 사랑과 자유를 쟁취하려고 전쟁을 했고, 그 사랑과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혁명을 일으켰고, 그 사랑과 자유를 지키려고 자기 가족들을 몰살했던 경우들도 역사적으로 허다합니다. 이 사랑과 자유, 인류가 가진 가장 보편적인 귀중한 가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사랑과 자유는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과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맞춰버렸습니다. 율법을 완성시켜버렸고 율법의 관습들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라고, 다는 아니고 경향적으로 보면 좀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자유롭게 사는 부분이 좀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셨는데, 다 폐지했는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보다 더 율법에 얽매여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함으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사랑과 자유를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침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율법을 폐지함으로 사랑과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과 자유가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준 그 생명 가지고 풍성히 살게 한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사랑과 자유 없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가난해도, 미국에서 살아도 신분이 없어도, 내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없어도,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주님 주시는 사랑과 자유가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자유를 빼고 무슨 것들 추구해 본들 그 속에는 예수님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맞춰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율법을 완성하는 이웃 형제 사랑이 넘치고 어떤 율법의 조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